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그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죠. 사울과의 동역을 통해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흉년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자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죠. 자, 바로 이러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박해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성도 중 몇 사람을 해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복음이 역동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박해 역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될 때 그에 못지않게 시험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막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바로 그때에는 박해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이곳을 벌써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오전에는 VIP가 오셨는데 VIP가 다른 VIP를 데리고 오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벌써 우리 은혜샘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과 또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그 일하심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시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발생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헤롯 가문은 본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은 그저 혼자 우쭐대는 혼혈 지도자, 그 이상은 못 되었던 거죠. 그럴수록 헤롯 집안은 로마 제국에게 더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는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그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거죠.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기쁨으로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의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환상 중에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속칭 미세스 세베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세베대 부인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 두 아들을 한쪽엔 좌편에, 한쪽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또 막 분노했던 일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동문서답과도 같은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요구에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아들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요구했던 어머니의 기도대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동생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기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구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나한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다 알지도 못한 채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만큼 수지 맞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 기도를 통해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를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앞의 상황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들으시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또 한 명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자 이제 사도들의 대장격인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시기가 무교절 기간, 즉 유월절 명절 기간이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이 유월절 무렵에 일어났다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유월절 기간에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와 세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그 무렵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벌벌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나만의 시험과 유혹과 무너짐의 감옥 안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기도마저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